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라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죠. 의미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편지하노니란 단어는 없지만 사실상 의미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쭉 이제 강의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차근차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시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갈라디아서의 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여집니다. 48년도에 기록되어진 걸로 보고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2-3년 또는 3-4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어렸을 때 5-6살 때 이제 유대 나라의 최고의 그 문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학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말리엘 그 문화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부터 이미 굉장한 높은 수준의 이제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바리새파에 가담을 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가장 으뜸가고 또 학문적으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직접 생애 기간 동안에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러고 난 이후에 3-4년 후쯤 사도 바울이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핍박하는 기간 동안 다메섹, 시리아의 그 수도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한 3년 동안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도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의 통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런 상황을 다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소에서 한 6년 정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두 번째로 큰 규모화
그리고 중요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1교회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제1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감독으로, 총감독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1년 동안 하다가 이런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전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유럽의 중심부로 말씀을 전해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 기반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신 그리스도의 도구였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명백하고요.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교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전격적으로 밖으로 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이어갔죠. 넓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했고요. 좁게 보면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4번째는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순교당하는 거기까지를 포함하면 4번째까지로 보고 1차, 2차, 3차가 아주 본격적인 그런 그 선교 사역이었는데, 제1차 선교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 중앙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입니다. 강원도, 경기도처럼 이렇게 중앙부에 이렇게 큰 지역이죠. 갈라디아는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커다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의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린 선교 과정이었어요. 그걸 전하고 다시 구르란 섬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지도를 이제 구역공과를 할 때, 다음 주에 나올 때 그때 좀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좀 그림이 와요. 그리고 최소한 신약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1기, 2기, 3기, 4기 이 그림 정도는 어느 정도 머리에는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런 그 지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읽혀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내용이 혼선해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공해 드릴 텐데, 일단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 사역까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 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차 전도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그 뒤에 바로 따라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돌아오는데 마치 새가 날아와서 파종한 씨앗을 다 파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를 흐트러 놓는 유대의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즉각 서신을 준비해서 써서 보낸 책이 서신이 오늘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굉장한 교리적 싸움이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가 아닐 수가 없었고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회람 돌려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여기서 읽어보고 또 다른 교회 읽어보면서 이렇게 회람시켜서 읽도록 해서 자신들이 처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받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이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배경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나와요. 도저히 이거 안 돼서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빼가지고 쫙 미주 제일 끝에다가 이제 각 줄을 미주로 달아놓고 그거를 참고로 해 놨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쭉 정리를 하되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1절 상반절 거기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거기까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은 두 번 반복됐는데 앞에는 단수의 복수예요. 앞에 복수로 나와 있고 뒤에는 단수로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굉장히 이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이제 여기에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냐는 문제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다.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활동하던 진정한 사도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이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커다란 문제 제기의 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겠느냐? 진정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파송된 사람이 사도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단들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또 한편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그의 존재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단은 어디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난 사도도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도 아니다. 요거를 제일 먼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반복했는데 강조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두 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에 의해서 난 사도도 아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복수로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1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했는데 엄청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주변에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함께 동행하던 바리새파 또는 그런 그 제사장들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교회를 막 핍박했거든요. 그런 동행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예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오늘 이 젊은 청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꼬꾸라져서 이렇게 왔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눈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라, 그런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너를. 그걸 예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 아니 나를 이제 선교사로, 기독교에 처음 태어나는 이 선교사로 나를 파송한다니,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언을 들었던 게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사람 아나니아에 의해서 파송된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이나 또 그럴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나니아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다. 물론 그는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여 나로 하여금 이방 선교사로 보내라고 예언한 말씀을 전해준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아나니아가 나를 선교사로 보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단수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부정하면서 사람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내용이. 근데 바로 그 전절 13장 2절 3절에 나온 그 파송된 내용 나온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내고 한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음성을 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물론 그렇게 안수받아 눈 띄어지긴 했지만 그 안수받은 능력이 아나니아 자신의 능력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자가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거나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내가 선교사로 파송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사도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파송한 놀라운 그 신적 기원이 내 사도직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런 이단들의 이런 말재간에 놀아나서 결국에는 나의 사도직을 이렇게 의심하느냐. 문제는 사도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왜 그걸 거절했느냐 이거죠. 그걸 왜 혼돈스럽게 빠지냐. 그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 한 49년 정도 사도 바울의 나이로 말하면 한 47세에서 48세 정도 됐을 그 무렵에 이제 사도자로 이제 뭐랄까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그 무렵에 이제 그 어간에 그리고 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나온 직후에 이 편지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남 갈라디아 지역에 내가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거를 띄우니 이걸 회람 돌려서 읽어보아라.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언지를 너희들이 다시 깨닫고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쏙지 말라.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돌아보는 게 하나예요.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사람들은 때로는 인간적인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마치 신자가 된 것처럼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됨의 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내가 신자인가 그런 굉장히 많이 흔들림과 신적 기원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허황되고 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여진 이 신앙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릴 때 오늘 혼란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정리를 한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제 아무리 많은 덕망과 제 아무리 많은 화려한 목회자의 명성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신앙이 아니라면 그게 심각한 문제이고 또 그런 기반 위에 그런 사람의 기반 위에 신앙생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주장이고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의 신적 기원 이 부분이 확고하게 주어져야 되겠고 정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불신자가 신자가 된 것이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온 것이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할 사람이 천성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경험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올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릴 때 가장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공격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는 그거를 부서뜨려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여러분 인격적 모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의 기반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추워도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육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믿음으로 한거해야만 마땅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앙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용언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울고 있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날마다 찾아가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공격을 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단이 뭘 공격할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나의 권세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의 교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진리죠. 그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고 내가 배우고 내가 들었던 참된 이 진리, 이 복음 진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용기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섭리하여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매 순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공급하심이에요. 예. 오늘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막 살아가면 이 오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의 은혜는 은혜대로 있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독특하고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보존과 인도하심, 붙들어주심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신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는 저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공급된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오늘은 물론 말씀의 은혜의 깨달음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독특하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있는 주일에 누리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날짜, 이 주일한 날짜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날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나누고 성도의 아픔도 또 위로하고 오늘 장례를 당한 그런 자매에게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섭리신앙이에요. 월요일은 월요일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그 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섭리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 순간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만 산다는 것 하나,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낙담합니다. 결국엔 쓰러집니다. 예, 믿음으로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 안 되면 안 됩니다. 나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 실제로 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 현장에서, 주부로서, 가정생활에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돼야 됩니다. 얼마나 이태로운 곳에 우리 가족들이 거닐고 있습니까? 남편들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일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이 세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뿐입니까? 우리 남편, 아내도 문제이고요. 이 어린아이 또 컸다고 해서 뭐 안전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 길러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디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또 막 뛰어다니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죠. 내가 공부를 하지만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의존하면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것이죠. 제가 더 이제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이제 이런 걱정이 참 많았어요. 어린아이 이제 둘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 유치원 갔다 오다 다치지는 않을까? 어디 떨어지지는 않을까? 넘어져서 어디 얼굴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혼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런 걱정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하나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바로 기도하자. 그걸 내 마음에 아주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는 어린아이 우리 애들 막 뛰어돌아다니고 그 찻길 사이로 막 지나다니면서 왔을 건데 그 사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어린아이들 조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참 많은데 걱정이 밀려온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이나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또 살다가 보면 낙심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 안에 평안이 밀려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밀려오고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커다란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었어요. 걱정할 것 같으면 도저히 걱정으로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아이들이 집안에 이제 아빠 엄마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나의 헌신, 헌금,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 아니란 거예요. 내 재능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신적 기원을 가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앞에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개의 내용으로 강조하여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다면 이제 뒤에 있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라는 사실을 앞에 있는 부정으로 뒤에 있는 것을 강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오직부터 사도된 바울은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신앙에는. 없는데 확신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확신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믿음,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로는 사도성을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안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 또 내 기원, 진짜 기원이 어디로부터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및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런 신적인 이 권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권위, 이런 권위가 그 권위에 기반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내려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의 문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훌륭하고 뛰어난 선지자라고까지는 다 인정을 했어요. 안 한 사람 없어요. 그것도 인정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바보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 사람의 선지자라는 사실은 다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그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보면 안다. 예수님을 죽여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는 이런 벼랑 끝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밀어붙인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봤던 거예요. 예,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리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또 그게 이루어졌고, 그게 이루어질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룰루랄라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바리새파, 자기 교파가 이겨버린 줄 알았어요. 새로 신생하는 예수파가 무너지고 바리새파가 일어난 줄 알았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파, 예수님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의 바리새파를 점령하려고 하는 신생 그리스도파를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신생 예수파를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종교적인 싸움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끌어내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것이 곧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무너져버린 결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게 무너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의 큰 싸움이에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교파의 싸움이라고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파가 어디 있냐, 내가 교파가 또 따로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고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예수님 끝까지 관철한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증거해 내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작당이 되어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위대한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그 자리를 취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 5장 4절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취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보다도 확고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사람으로 왔습니까? 이 김 목사가 잘 전해서 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가지고 그때 용케 그 사람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신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잘한 겁니까? 그 교회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을 모두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도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기의 사도의 직분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돌아와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고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목회자의 덕망입니까? 목회자의 훌륭한 성공입니까? 목회자의 학식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공입니까? 대단히 큰 교회입니까? 아름답게 치장한 교회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 배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지만, 부끄러움이 참 많은 목회자이지만,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디 가서 목회자 자랑한 사람처럼 추한 사람 없어요. 예? 제발 너저분한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목회자 자랑. 정말 너무 안 돼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 매주 돕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으면 도와야 되잖아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게 목회자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회심하지 못했다, 참된 믿음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 된 것처럼 말하거나 자기의 믿음의 기반이 목회자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반은 목회자의 도덕성도 아니에요. 예, 그들의 학식도 아니에요. 그들의 성공도 아니에요. 멋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잘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약할수록 목회자 자랑스러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도덕성이 무너져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너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 사람의 기반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쯤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믿음을 떠나버린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지혜는 가증스러워요.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비천하고 비열한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덕망에 우리 신앙이 기반한 것 아니에요. 그거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그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의 기반에서 자기 신앙을, 자기 사도성을 증거했다면 아나니아와 안디옥 교회를 자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아니었고, 그들은 매우 훌륭하게 내 인생의 귀한 분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디딤돌로 주신 하나 귀한 매개체인 건 사실이에요. 귀해요. 그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적 기원으로는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황 같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기반인 것처럼,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 전체가 자기 신앙의 기반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떤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신앙의 기반이 아니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권위를 찾는 게 자신 안에 자기 권위를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밖에 있는 자기 권위를 찾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자기 밖에 찾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거는 잘 내려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직접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막 온몸으로 다 받아요. 순교까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공격을 한 데서는 가차없이 싸웠어요. 예. 그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향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핍박을 받으셔요.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죽으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이 백성을 향하여 막 회초리를 내리치셨어요. 이 도적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도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목회자도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저도 한 마리 양떼예요. 예,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마리 양떼란 말이죠. 그러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목사의 타이틀에 있지 않냐고? 목사가 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이 안 되면 혼돈에 빠진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생활의 기원이 어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도로 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바나바하고 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람도 갔을 거고요. 또 밥도 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이란 게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겠지만 우리 이런 공적인 입장으로 편지를 띄우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2절에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관점을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분별력과 직관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으로 떠올라요, 여러분.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직관도 영적 직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은 영적인 요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이단적인가, 이 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마귀로부터 온 말씀인가, 예,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건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딱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있어요. 영적 직관이에요. 영적 직관은 뭐냐면은 영적 직관력인데, 직관력. 이것은 뭐냐면은 직관은 뭐냐면 어떤 현상에서 깨닫는 힘이에요. 깨닫는 능력. 아주 잘 깨달아요. 몇 가지 딱 전하면, 영적인 말씀을 딱 전하면 바로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인생에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교회와 관련돼서 목회자와 관련돼서 어떤 말을 딱 줘지면 그게 대해서 쫙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그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력. 다른 데서는 총명이라고 해서 총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뭐를 딱 주면은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별력과 직관력이 굉장히 우리 신자에게 필요해요. 보세요. 막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정말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런 활동들을 보면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전화 왔는데 자기가 다니는 1년 동안 공부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 15분 정도 딱 듣고 나서 메모를 해봤거든요. 쭉 메모를 해봤는데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들은 메모를 쫙 했는데 그 내용을 쭉 연결해 보니까 딱 신천지예요. 이거 신천지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진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꾸로 물어봤어요. 반대로 집사님 이거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습니까? 쭉 물어봐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 다 챙겨보니까 정확하게 신천지입니다. 이거는 딱 했더니 1년 동안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고 2단계로 딱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신천지 그 거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반 동네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지하실 같은 데 한 200명, 250명 모이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거기서 완전히 익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특별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거 몇 단계 걸치면 신천지 본부로 들어가요. 본부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상과 모든 게 완전히 그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알고 어디를 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야비하게 사람을 괴롭힌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분별력과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직관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딱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장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다른 싹군 목자들과 구분시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구분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양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양들은 특성이 있어요. 양의 특성이 굉장히 아주 뛰어납니다. 독특합니다. 뛰어나다기보다 독특한데 반드시 목자가 앞에서 부를 때만 따라간답니다. 뒤에서 쫓아서는 안 간답니다. 이게. 근데 이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애완견을 길러도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을 때 똑같답니다. 이 양들도 주인의 목소리, 자기 주인 참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피리를 불거나 뭐 소리를 지르면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예. 그 목자의 부르는 소리가 없으면 잘 안 간대요. 그리고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발도 약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공격성도 없는 게 양이거든요. 굉장히 약해요. 영적으로 볼 때 성도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도거든요. 그런 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양떼들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인 줄 아니까. 예, 다른 목자가 오면은 우리 목자가 아니니까 잘 안 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심지어는 더 중요하게 또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실제로 유대 나라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양들, 목자들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또 지었던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양떼들과 함께 생활을 했답니다. 거기서 그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해서 양떼들의 그 성향을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련 게 너무 흡사한 거예요. 양떼와 목자 사이의 관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직관력이 있어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게 신자예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생각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진리를 밀치고 이런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그게 안 돼. 우리 신앙을 오히려 흐트러 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분이 들려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분별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었어야 되냐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님이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전했는데 이것을 소유해라. 끝까지 놓치지 마라. 그리고는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물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리를 하고 율법을 따라서 생애의 길을 알고 율법을 따라서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부분의 교회가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인간이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선행으로 도와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상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큼은 충분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인간이 도와주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신인 협력적 구원론을 주장하면 사실상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주장이 무너지고야 말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다 찢어야 되고요. 로마서를 모두 찢어내야 돼요. 성경에서 난도질을 해내야 돼요. 원래대로 간다면 신협력적 주장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은 모두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심지어 18세기까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모든 신인협력적 구원론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을 했던 겁니다.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약화시키면서 그때부터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파들이 대부분 알미니안주의자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감리교단, 성결교단,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그 부류 모든 그 부류, 제가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구원이 없다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예요. 그런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기반을 깔아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교회 소개서를 쭉 봤더니 앞에서부터 탁구 가르치는 것, 발레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는 것 쭉 했어요.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한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앞뒤로 봤는데 딱 하나 있어요. 예배 순서만 있더만. 예배 순서.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자만 가장 성경적인 단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모든 게 사람이 모든 게 사람. 사람이 좋아라고. 사람을 얼르고. 예.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알미니안주의자로 빠져버린 모든 교회들이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막 내가 정죄하고 거기는 구원 없다 그런 말이 아니지만 굉장히 이 교리, 구원 교리에 있어서 엄청나게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교리에 첨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 난 믿음이라는 주제로 걸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본 거예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에 적용이 잘 돼야 되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믿음도 아닙니다. 매일 이 믿음은 매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사실에 확신 위에 쓴 그 믿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인격과 덕망과 그가 쌓아올린 성공에 기반한 신앙을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혼돈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 안에 참된 믿음 없음을 통하여 엄청난 혼란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야 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무조건 안심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영적 분별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과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직관을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주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런 능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